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목사의 외로운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전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회의를 하고 그 전사님한테 회의 보고를 이렇게 받으니까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이 장학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내규를 정해서 아마 올 하반기 안에 장학금을 줘서 격려하고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교회에게 또 장학금을 주는 자에게 또 그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장학금이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6년도에 교회를 짓고 2007년도에 그 옆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 명, 두 명씩 이제 교회를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족들이죠. 교회를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서 너무 멀어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로 권사님 네 분인데 청량리 쪽으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거기 와서 몇 개월을 다녔는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성에서 주일마다 청량리까지 가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스라에 일남 2녀를 뒀는데 다 장성한 딸들 있고 아들인데 아들 내에는 원래 이제 딴 교회 다닌 데가 있어서 글로 갔고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동반해서 저희 교회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두 딸도 이제 노처녀들인데 교회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이제 등록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는 11조하고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장학 제대로 그것을 못했거든요. 교회 이제 부채도 있고 또 상황도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아직 안 하고 그랬었는데 재정부장이 봉투를 들고 와서 목사님 이게 건축 헌금도 아니고 장학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특별 관리하기는 그 얼마였냐니까 10만 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관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헌금에 포함해서 하세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 포함해서 했는데 다음 달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3개월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4개월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나 헌금할 때 겁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게 왜 겁난 줄 알죠? 이거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 그러는 것도 너무 액수가 작아서 못하고 또 안 하자고 그러더니 하신 분 성의가 있잖아요. 계속 감사금으로 넣기에는 좀 그리고 또 그 여자 자매가 믿음이 아주 강직하고 이렇게 뚜렷한 게 보여서 막는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이게 향후 6개월, 7개월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좋은 징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제 기도가 작아서 그런지 별로 아무 응답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달이 지나서 그 주가 됐는데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임원회를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소집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모인 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기타 안건에 우리 교회 이만전에서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장학 헌금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의견들을 얘기 좀 해보자고. 뭐 여기저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에 수합한 건 뭐냐면 일단 그러면 항목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들이 그때 한 40명 이상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들었으니까 또 감동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고 다음 주에 광고에는 그렇게 임원회 때 이런 것이 이렇게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광고를 의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인가 한 명, 두 명씩 장학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어떤 분은 5,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한 명, 두 명씩 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막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제 지론은 뭐냐면 믿음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하게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든지 목사는 믿음만 키우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근데 한 달 이게 쭉 보니까 이 액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첫 해는 준비 기간으로 놓고 그다음 보니까 대략 한 300만 원이 됐어요. 300만 원 하다가 또 좀 돼서 400만 원이 되다가 나중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0은 우리 교회 애들,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 또 하반기에 300만 원은 인근의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장학생을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기 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별것 아니지만 그 여자 성도님이 10만 원 장학헌금 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였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헌금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게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 느낌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 올지 모르지만 이게 내게 축복의 기회다 생각하면 놓치지 않고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주로 북쪽과 그리고 서쪽을 중심으로 하시다가 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왜 주로 이제 서쪽과 북쪽을 했냐면 거기가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 동편에는 거라사 지역이고 거라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어디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라 작심을 하고 그쪽을 향해 가셨습니다. 배에서 딱 내려서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인 분이니까 딱 느낌이 오기를 한 사람한테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괴롭게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 이 사람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리고 막 옷을 찢거나 막 하고 그래서 하도 발광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맨 처음에 묶게 됐는데 얼마나 힘이 세는지 쇠사슬도 막 뽑아가지고 그리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합니다.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사는데 그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하나 있었거든요. 저녁 되면 동네가 딱 조용해. 그 사람의 세상이야. 뭐라 그러지도 못해. 위아래도 없어. 뭐라 그랬다면 밤새 그 집하고 싸우니까 저거 상대하지 말아야지. 문 닫고 다 그냥 조용해져. 그런 사람 하나 있으니까 마을 분위기가 영 흐려져. 그런 거라사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감지하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아 그 사람을 떠나! 할렐루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그 귀신 들린 자가 듣고, 이건 소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 거죠. 듣고는 후다다다닥 튀어오더니 예수님한테 딱 가가지고 얼마나 매끄럽게 얘기하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아니면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떼거리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쫓으니까, 내쫓기 전에 그들이 뭐라냐면 우리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한테로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가 싫은가 봐. 돼지떼한테로 보내니까 돼지떼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돼지떼들이 거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다가 우르르 내려더니 그 호수가에 빠져서 동시에 한 2,000마리가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키우던 사람들이, 치던 사람들이 보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막 순간 막 벌어지는 사건들이니까. 그건 놀래가지고 자기네 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귀신 들여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 사람한테 막 명령하고 그 귀신 내쫓는데 그 귀신이 돼지한테 가서 돼지가 몰살하지 막 아수라장이 됐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에 정확히 누가 왔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어른격 되고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 뭔 일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르르 또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머리 막 산발을 하고 막 옷을 찢고 막 그 성경에 돌로 막 지 몸을 상하게 해서 막 상처 투성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얌전히 옷을 입고 새색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설명을 막 합니다. 이 사람 온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그 지도자들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제 사람 때문에 아주 마을 꼬라지가 안 됐는데 우리가 별 방법을 다 하고 쇠사슬은 묶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못했는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복된 말씀 좀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좀 살리고 복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종합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떠나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배에 이렇게 타는데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그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거 그분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이 예수님 떠나면 나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따라붙으면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여기에 전도하러 온 이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추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작심하라고 왔는데 상황이 내가 지금 하지 못할 거니까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고침 받았으니까 너의 집에 가서 너의 부모들에게 그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전해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는 물론이거니와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큰 지역을 얘기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기가 주안 3동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인천 시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데가볼리는 그쪽까지 가서 나 봐라 나 미쳤다 귀신 들렸다 미친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강건해졌다고 막 소식을 전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것은 뭐냐면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오늘 은혜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끌어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까?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음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말이 있어요. 왜 이 거라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병행군데 거기에도 제가 다 찾아봤더니 특별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어요. 가라고 떠나달라고만 했다고. 그래서 여러 주석책을 보고 쭉 하니까 압축해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하나는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비중을 뒀다라고 하는 한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돼지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죽인 것을 자기네 마을에 재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재앙을 우리한테 혹시 줄 수도 있는 분이니까 아예 애시당초에 그분하고 상관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 때 가라고 막 야단친 거로 되지 않고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인식은 했는데 이분 그래서 막 가라고 막 삿대질할 수는 없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이 또 어떻게 여차해가지고 또 우리 제2, 제3의 어떤 재앙을 내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경제적인 손실도 큽니다. 보면 돼지가 2,000마리인데 한 마리에 계산하기 좋게 예를 들면 10만 원만 잡으면 얼마예요?
2억이 삽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심정적으로는 100번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이 올바른 생각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물론 분명히 경제적 손실에 대한 겁니다. 2억이라는 것은 삽시간에 잃어버렸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2억이 큽니까? 2억도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2억이 큽니까?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게 큽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병이 들렸는데 정말 2억만 있으면 치료가 다 완전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젊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놈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보이시피싱을 당했어요. 이제 생각보다 제가 멍청한 목사입니다. 그때는 한참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막 시작되고 그럴 때예요. 그 나한테 전화 올지는 생각도 못했죠. 어느 핸드폰에 전화를 했는데 오은혁인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 아무개의 아버지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잠깐, 그러니까 하원이네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를 딱 바꿔줬는데 우리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냐? 그랬더니 아저씨들 나 어딘지 몰라 잡혀왔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 애들 울면서 얘기하면 얘도 목소리가 똑같고 쟤도 목소리가 똑같대.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나한테 전화한 적이 없으니까 얼른 보니까 남자애들 톤에 울으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았어요. 너 어떻게 다 그랬는데 학원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들이 날 납치해가 차이져가지고 이래요. 까박 속았어요. 그때 전화기를 탁 그 사람이 뺐더니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500만 원만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500만 원이 어딨냐고. 그래서 막 깎고 해서 1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도 어디 있어. 그 내가 이랬어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데 난 진짜 그 납치범인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이 모르고. 내가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뭐가 돈이 있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가 계속 그러니까 에이씨 탁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다 그러고 계속 이거 해봐야 10만 원도 안 나오게 생겼나 봐. 탁 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 아들한테 핸드폰 전화를 했더니 이게 또 안 받는 거예요. 그 왜 급하면 전화 하나 띠리가 막 1년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한참 만에 받았어. 받자마자 너 어디야? 그랬더니 어디긴 아버지 나 학원이지. 근데 갑자기 후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뭐 왜요? 그러죠. 이 새끼야 지금 나 너 잡혀간 줄 알았잖아. 저거 왜 잡혀가요? 너랑 목소리 똑같아. 그 이만저만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100만 원까지 그래도 없다 그러니까 전화 끊어서 그래서 너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잘 있어요. 저녁에 가서 뵐게요. 그 저녁에 왔어요. 근데 얘도 이제 그 몇 시간 사이에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집에 왔나 봐.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한날은 말이에요. 아버지 근데요 내가 100만 원도 안 돼요. 저는 그게 아들이 아닌 줄 이게 진짜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데 100만 원도 안 준다 그러면 나 죽으라는 거예요. 임마 그건 아닌데 내 아들이 100만 원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된다 그러면 몇 억이 늘 아깝겠습니까? 살림만 낸다면. 그런 여기 거라사 지역 이쪽 지역도 보면 집성촌입니다.
먼 일가 친척들이 몰려 사는 거예요. 옛날 고대의 생활 습성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한참 밑에 조카벌이 있을 수 있고 그의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다 어떻게 보면 내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 아들을 살렸는데 돼지 2,000마리가 물론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가 온전해지고 완전히 다 나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기네 마을에 혹시 재앙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도 틀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이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원래 안 먹어요. 율법이 못 먹게 해서 안 먹기 때문에 그 안 먹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입니다. 거라사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생활이 그렇게 낙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심어줘서 살리려고 주님이 작정하고 지금 간 건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그쪽 종교에 쳐다도 안 보는 유대인들이 태반인데 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 마을을 일부러 찾아왔다고 어디 가다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직접 찾아왔다고 그럴 때는 뭔가 좀 싸들고 왔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냐는 거예요. 재앙을 주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 축복을 주러 온 예수였는데 그 예수를 밀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손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인해서 받을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가 힘들어서 예수님의 내가 믿는 집사고 권사인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건강과 보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느라고 내가 시간을 잃었더니 주님께서는 시간의 완성인 영생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또 장학금 하느라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거 받아가지고 인생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내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또 바자회 얼마 전에 하려고 여러분들이 다 돈도 내고 제품도 다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잃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웃는 그 웃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선교지에서 그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표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잃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얻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회가 오실 때 거절하지 않고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씀인데 귀를 떼지 마라 그러지 않고 왜 눈을 떼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 설교도요 눈과 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쓴 원고가 A4 용지로 8장을 썼어요. 근데 간간히 보지만 주로 여러분들 눈과 눈으로 설교를 해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 보러 떠나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고 예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 안 떠나려고 하는 그 귀신 들렸던 나은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는 지역이 달라요? 지식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눈을 떼지 않아서 가슴에 가져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 귀신 내쫓고 막 능력 행할 때 안 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4, 15, 16절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냥 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와서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와서 또 보고 와 있는 그들에게 16절에 말하기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에게 또 알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보고 그리고 또 재차 말해준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
이 사람이 뭘 한 거야? 그냥 가시오 이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했다는 것을 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별 쇠사슬을 묶어내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을 능력으로 고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입술이 축복을 선언하는 입술이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입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이 시간도 두 부류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류가 있고, 이 말씀 중에도 오늘 내가 축복의 기회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까 하고 아주 눈을 떼지 않고 듣는 자의 그룹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후자의 그룹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레마라 그래. 내 마음에 착상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맞아, 이 말씀이구나. 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 내 축복의 기회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끌어안는 거,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곧 제대로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렇게 듣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붙지만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기회는 다양하게 옵니다. 오늘처럼 설교를 들을 때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저에게 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느껴질 때 제 얘기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고마운 분이 세상에 우리 마을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한테 오셔서 묻으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달라고, 그러면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모셔서 들었으면 이 거라사 지역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그 한 귀절 말고도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영생에 이르렀을 텐데 세상에 그것을 놓치고 안타까운 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 자신에겐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읽을 때든지 기도하던 중이든지 가슴에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는 것들 놓치지 않고 잡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